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잡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식일 일정이 마치면 우리 교회 사역기관 책임자들 또 우리 임원들 또 성직자들이 광양교회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한 일을 이렇게 돌아보고 또 내년 한 해를 구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일꾼들도 또 앞으로 세워야 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정신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모세는 참으로 특별한 사람이죠.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태어날 때는 저주 아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바로가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모세는 어떤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까? 태어나면 이제 죽어야 되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죠. 그러나 그 부모의 믿음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그가 살아나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그를 죽이지 않고 바로의 명대로 죽이지 않고 살린 것은 성경에서 그의 믿음 때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모세의 그 부모님이 어떻게 그 목숨을 걸고 자녀를 지킬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니.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지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모로서 마땅히 아이를 이렇게 지켜야 되는 그런 본능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으로 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아이를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지는 않죠. 그러나 여기서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7장 20절을 보면 우리가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히브리서에서는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이 외모가 출중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아이라는 것을, 이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부모가 어떤 방식으로든 알게 되지 않았나, 좀 느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이가 특별한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지키는 것이 믿음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이 갓난 아이를 석 달을 키웠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나니까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그죠? 특히나 이제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후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가족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버렸다고 해야 될까요? 버렸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라고 보는 것이 좋겠지요. 그죠? 나일강의 그 거친 물결 위에 그 아이를 이제 올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워서 이제 애굽의 왕자로 성장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서 자라게 됩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22절 보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이때 당시에 애굽은 전 세계에서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그런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 나라에서 최고의 엘리트로서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말에,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일에 힘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아주 유능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모세에게는 자기 민족을 생각하는 그런 좋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23절을 보면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이제 40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정체성이 분명해졌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이며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아주 분명해지지요. 그때 그 사람의 마음에는 내가 애굽의 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야망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기적이지 않고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또 바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한 가지 일을 하죠.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기 민족을 돌아보고 어떤 사람이 압제받는 것을 보고 분해서 그 사람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준비했던 이 일들이 그 능력으로 그가 일을 한 것은 단 하루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기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겨서 자기가 가진 그 능력으로 뭔가 일을 했는데 단 하루밖에 일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 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죽고 자기는 도망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더 큰 곤경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었나요? 하나님 백성을 구하는, 하나님 백성을 위한 이 일이 잘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섭리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든 일을 다 바르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이렇게 기적적으로 구해지고 그리고 이런 대단한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정말 유일한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놀라운 은혜와 섭리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제대로 일할 것이다, 이것은 착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일을 우리가 온전히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은 어떤 사람이 일을 많이 합니까? 유능한 사람이 일을 많이 하고 또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돈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고 세상적인 지식과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더 유익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이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꼭대기에 있었지만 그가 일을 한 것은 하루치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일을 그르치게 되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자기를 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세상적인 그런 안목으로 자기를 이렇게 판단하지 말아야 되겠죠. 다른 사람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 사람은 혹은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뭘 제대로 할 줄도 모른다. 이것이 합당한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모세는 단 하나의 일을 하고 40년간 미디안에서 양치기 생활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겠습니다. 그때 모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비참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교회를 한 채 그냥 딱 지어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게 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가 이렇게 애굽의 왕자였다가 이제 도망을 가서 미디안에서 양치기가 되었는데, 이때 모습을 보면 아주 비참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40년 동안 양을 쳤는데 자기 양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양을 치고 있습니까? 그 장인 어른의 양을 치고 있습니다. 야곱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야곱은 20년간 그 지독한 라반 밑에서 양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 야곱이 재산을 얼마나 얻었을까요? 자녀도 많이 낳고 두 떼를 이루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 야곱보다 두 배나 되는 시간을 일을 하고 나서도 자기가 가진 양이 한 마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모세가 베릴 사위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그 집에 판 것이죠. 그래서 자기 소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보면 모세가 아들을 두 명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아들도 누구의 것입니까? 모세의 것이 아닙니다. 엄마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모세로 돌리는 일들이 나중에 있잖아요. 모세는 정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참한 그 40년 이후에 아마 여기에는 모세보다 비참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비참한 40년 이후에 광야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떨기나무, 이게 이제 가시떨기를 말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가시떨기는 죄의 소산이고 이것은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그 고난 중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고난에서 건져내시는데 하나님께서 강한 열망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 동참하실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건져내시고자 하는 그런 강한 열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시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았다 하지만 이 세상에 얽매여 있고 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백성들, 그리고 아직 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그런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죄 가운데서 혹은 죄의 열매 가운데서 고난받는 그런 성도들이, 또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들을 위해서 이 불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려고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때 모세가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총 5번의 질문을 하는데요. 보통 이것을 모세가 그냥 거절한 것으로 완곡하게 나는 쓸모가 없다, 거절한 것으로만 이해를 하는데, 그러나 한편으로 보자면 이것은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과정으로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모세가 한 질문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무것도 없던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제일 처음 물은 게 무엇이었을까요?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3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첫 번째 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나란 사람 도대체 누구입니까? 왜냐하면 모세는 지금 자기에 대해서 말할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애굽의 왕자도 아니고 과거에 사람을 때려 죽일 만큼 그렇게 큰 힘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것으로도 자기를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진 게 없으니까. 그죠? 그냥 겨우 살아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입니까? 자기에 대해서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셨습니까? 12절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죠. 세상에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답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무엇으로 자기를 설명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내가 이런 대학교를 나왔고, 내가 이런 경력이 있고, 내가 이런 직업이 있고, 내가 이렇게 성공을 했으니 나는 이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다. 누가 나와 같은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모세는 하루밖에 일을 못했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모든 말과 일에 능했던 그 사람은 하루밖에 일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세보다 뛰어나지는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지는 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지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건 누구한테 주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좀 능력이 없어도 또 좀 지혜가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모세가 두 번째로 질문을 하는데요. 질문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일까요?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모세가 두 번째 물은 것은 나를 보내시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당신이 누구냐 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 이름을 물은 것은 이제 이름만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의 본질을 물어본 것이죠. 당신은 어떤 분이냐라는 것입니다. 나를 불러 쓰시는, 또 이 일을 행하시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시냐라는 거죠.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누가 시킨다고 해서 모든 일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나에게 이것을 말하는, 명하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냐? 그에게 그런 권세가 있느냐? 자격이 있느냐? 이것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예.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뜻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 자존하시는 분,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자존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스스로 있을 수 없지요. 그죠? 최초에 스스로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명을 받들어서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누구의 힘으로 섬기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때로 이런 저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일을 하기도 합니다. 목자님이 시키니까, 또 어른이 시키니까, 그리고 돌아가면서 해야 되니까, 안 하면 비난받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은 바르지 못하지요. 우리는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신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결국에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요. 세 번째로 모세가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할까요? 자,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2절까지 보시면 나에게는 그것을 할 만한 능력이 없다.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설득하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믿게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 반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2절을 보시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의 손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네,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두 가지 표적을 주시는데요. 하나는 손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지팡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표적입니까? 지팡이를 던지니까 무엇이 됐습니까? 네, 뱀이 되었습니다. 손을 품속에 넣었다가 빼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문둥병이 발했습니다. 그죠? 다시 손을 넣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이제 치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확실한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부터 모세의 손과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가 변했습니다. 원래는 어떤 손이었습니까? 어떤 손이었습니까? 사람을 때려 죽인 손이었죠. 그죠? 사람을 때려 죽인 손, 혈기 있는 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능한 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지팡이 한 자루,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 한 자루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무것도 없는 손과 아무것도 아닌 그 지팡이를 변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변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표적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기적의 능력의
지팡이와 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결론이 이것이죠. 4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라. 그래서 이 지팡이와 이 손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죠.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그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적의 지팡이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4장 20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아무것도 없고 여전히 육신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손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손에 굳게 붙들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백성 가운데로 돌아갈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스스로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두렵기도 하고 그랬겠지요. 이후에 모세를 보면 이 지팡이를 들고 많은 이적을 행합니다. 물론 이제 아론과 함께 하죠.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과 같이 됩니다. 아론은 그의 대언자가 되죠. 그래서 이 지팡이를 들고 어떤 일을 행합니까? 애굽에 재앙을 내립니다. 그렇죠? 나일강 하수를 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네, 물이 피를 보냈습니다. 이 지팡이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14장 16절입니다. 14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어떻게 해야 홍해가 갈라집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로 내밀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지팡이와 이 손은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대단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에 이것이 능력이 되었고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지팡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일을 해나갈 때에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대단히 훌륭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스스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손과 이런 지팡이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이제 이후에 이 지팡이로 또한 여러 가지 일을 하지요. 어떤 일을 할까요? 머리바 반석에서 물을 낼 때입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와 반석을 쳐서 거기서 물을 내어서 백성으로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 지팡이와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 이야기죠. 17장 9절을 보겠습니다. 17장 9절,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쉬고 있을 때에 아말렉이 전투를 해왔습니다. 공격을 해왔습니다. 이때 모세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 싸움이 있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그 지팡이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인데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죠? 예,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가 이후에 성경 안에서 아주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지팡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텍입니다. 마텍.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막대기예요. 막대기. 좀 비슷하지 않아요? 택하고 막대기 비슷하잖아요. 인정하실 때까지 제가 계속 우겨야 될 것 같습니다. 택, 택. 예, 비슷하잖아요. 이 단어가 성경에 200번 정도 나옵니다. 지팡이가 200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사실 지팡이라는 뜻이 아니라 지파, 12지파 할 때 지파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지파의 지도자가 가진 지팡이가 그 지파를 다스리는 그런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가 곧 지파라는 거죠. 발음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는 다스리는 권세를 의미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지팡이가 이렇게 변해갔는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또 하나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어떤 지팡이일까요? 모세의 지팡이가 있으면 이제 아론의 지팡이가 있죠. 우리 민수기 1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민수기 16장입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겪었던 모든 일 가운데서 가장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파괴적이고 큰 재앙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런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의 발단은 바로 고라당의 반역입니다. 고라당이라고 하는 한 일가가 모세와 아론을 거스린 일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심판하신 이후에 17장을 보겠습니다.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12지파의 지팡이를 다 가지고 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3절 보겠습니다. 17장 3절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종족의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파의 우두머리가 쓰는 지팡이들을 다 가져와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 두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누구의 이름을 씁니까? 아론이라고 이름을 썼겠죠. 이제 새겼겠죠. 그 다음 날 하루가 지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8절 읽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 나무는 죽은 나무지 않습니까? 땅에 심긴 나무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움이 나고 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택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보여주셨는데요. 이것이 바로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지팡이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10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가라. 모세의 지팡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손에 들라고 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다시 거기에 갖다 두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와 아론의 지팡이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조금 다른 면을 말하죠. 이 아론의 지팡이는 직분의 지팡이이고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선택의 지팡이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이고 또 우리는 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요. 그 중에 우리 성직자들은 더욱더 큰 직분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직분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직분을 가지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일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일까요? 사람 앞에 있는 것일까요? 사람 앞에 있는 것이겠죠. 그죠? 그리고 직분을 통한 가지고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휘둘러서 사람을 때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일까요? 사람 앞에 있는 것일까요? 사람 앞에 있는 것이겠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택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또 각자 있는 곳에서 섬기게 하신 것은 그것을 드러내라고 사람들에게 보이라고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그 자리가 하나님 앞이 되어야 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명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죠? 이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을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죽는데요. 왜 죽었을까요? 부주의했기 때문에 죽었죠. 그죠? 한편으로 보자면 사실 그들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섬기는 직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죽은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그 가문을 보면 왜 그렇게 저주를 받았을까요? 왜 그렇게 저주를 받았을까요? 그들이 더 존귀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존귀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마찬가지죠. 이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아주 존귀한 위치에 있고 우리는 다 제사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죄를 지어도 우리의 죄가 더 큰 것이 되는 거죠. 같은 부주의도 우리가 더 큰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런 지팡이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이 이 지금 현재 이 영적인 믿음의 세계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지팡이가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일을 한다는 것도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사람 앞에서 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적어도 모세보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80살에 된 그 광야의 모세보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뭐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런 일에는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떤 자세로, 어떤 힘으로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누구 앞에서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상당히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지팡이 때문에 모세와 아론도 결국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민수기 20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서 원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이죠. 근데 모세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실수를 합니다. 이 일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아주 큰 문제이죠. 어떤 실수를 했을까요?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로 반석을 쳤지요.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이 지팡이가 무슨 지팡일까요? 모세의 지팡일까요? 아론의 지팡일까요?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누구의 지팡이입니까? 여호와의 앞이 어딜까요? 법궤 앞을 말합니다. 법궤 앞에 누구의 지팡이가 있습니까? 아론의 지팡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쳐버렸다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쳤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이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분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이 선택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다면 우리가 이 일로 인해서 도리어 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직분의 무게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크건 작건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많은 교회 직분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날들을 돌아보고 계획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기회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욱더 수고하고 헌신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